성령 받은 사람들의 얘기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들 합니다. SNS를 통하여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설교가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기독교는 물론 천주교, 하물며 각종 신흥종교 이단들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자신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이 시대에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와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해 이해에 걸쳐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 말씀에 성령의 임하심은 120명의 모인 무리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으며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고 각 개인의 머리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으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로 인하여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와 머물렀던 유대인들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방언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는 이유는 천하 각국에서 온 그들이 각각 자신이 태어난 고장의 말들로 방언을 듣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었기에 사도행전 25장 5절에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놀라면서 당황하여 서로 나누는 말이 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합니다. 물론 방해하고 대적하는 안티드는 성령이 임하는 자를 향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들을 하지요.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모든 사람에게 이 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소리를 높여서 외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 말씀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며 그 유명한 오순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사적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자신의 사적인 말은 한마디도 섞지 않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요엘서 2장 28절에서 38절을 인용하여 설교를 하게 된 것은 그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그의 행동들을 주시해 보면 예수와 동행할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으나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며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다 라고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일은 어떠하였습니까? 대제사장의 집 아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기사가 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고 부인하면서 장소를 앞들로 옮기게 되고, 거기서 비자가 다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당이라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또 부인을 하였는데,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이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는데,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2번 울 때 울게 되니 예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을 했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또 이전에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마가복음 14절 31절 말씀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자신에게 장담을 하고서도 위기의 상황에서는 예수를 부인하며 비겁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그 무시무시한 공의 가운데 있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지시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였기에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고 있다라고 사도행전 2장 5절 11절에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었으며,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면서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부활을 전거하며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처럼 기도할 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사도 베드로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전거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에는 내 개인적인 철학이나 나의 경험 그리고 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거하는 사람이야말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거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전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